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제 100편 1절부터 마지막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구약 성경 시편 100편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금년 상반기를 잘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사랑과 그리고 감사란 단어야말로 듣는 자들로 하여금 가장 아름다운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고요. 또한 인도의 타고르는 말하기를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이런 의미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무엇인가를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은 감사를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하건대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저는 그렇게 한번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말하는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행복한 사람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감사하는 만큼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정비례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홀로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이라는 나무에서 맺는 열매 중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소중한 열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정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라면 과연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와 허물로 인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구속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들에게 감사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는 마치 은혜의 온도계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넘치면 우리 삶의 은혜도 올라가야 될 것이고요. 우리 삶의 감사가 줄어들면 은혜의 온도가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명제를 주셨는데, 하나는 바로 맥주절의 감사와 그리고 또 하나는 추수감사절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여러분, 맥주는 보리 수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은 하나의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의문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리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 수확도 없으니 맥주의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감사절의 절기를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감사절의 절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지, 곡식이나 애물 그 자체가 감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보리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바로 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곡식의 애물을 드리든지 아니면 물질을 들여서라도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주, 그러니까 49일이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라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또한 처음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이 맥주절의 감사절을 또한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다음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했는데, 이 수장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추수감사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추수의 열매를 감사하고 그러면서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이요, 때로는 이제 추수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추수감사가 거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린다면 맥주 감사절은 주실 열매를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추수감사가 거둔 열매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라면 맥주절의 감사는 처음 주신 것을 모두 드리는 감사가 바로 추수감사와 그리고 맥주 감사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추수감사절이 맥주절의 감사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자면 맥주절의 감사가 훨씬 더 깊은 감사요, 더 놀라운 감사요, 아니 더 힘있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풍성한 열매 10분의 1을 드리는 추수감사도 믿음이 없으면 드릴 수 없는 것이지만은 맥주절의 감사가 더 귀한 것은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내게 주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어쩌면 추수감사보다 맥주 감사절의 영적인 의미는 더 크다 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드리는 감사가 맥주절이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맥주 감사절은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요, 때로는 궁핍한 중에 드리는 감사요, 때로는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의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 말씀 가운데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배로 감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이 4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가리켜서 그의 문 혹은 그의 궁정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궁정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궁정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왕이라든지 왕비, 왕자나 혹은 공주, 혹은 대신들이나 시중을 드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궁정을 들고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곳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나 들어온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왕같은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요, 여호와의 궁정, 하나님의 예배하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궁정인 이 예배당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궁정의 문을 밟는 것만도 영광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84편 10절의 말씀 보면 시편의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은 세상 어떠한 곳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롭고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감사 찬송함으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라.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라. 이 말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아니 형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즐기는 쾌락의 장소가 너무너무 많아요. 물론 세대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세상에서의 기쁨과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얻는 것은 어쩌면 외형적으로 참 화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때로는 클럽이 될 수 있고 때로는 화려한 술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는 마치 고리타분하고요. 교회 가면 따분하고요. 교회 가면 지루하기 짝이 없고 어쩌면 할 일 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처럼 그런 인식을 갖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주관의 성향을 따라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갈 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결국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이것을 일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 후회 없는 삶으로, 그리고 낭비 없는 인생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것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들의 삶은 진정 보람 있고 축복된 삶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도 찬방기도 여기까지도 오신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크고 큽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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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감사를 지키면 은혜와 믿음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이방인의 하나님이라 아니라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다시금 3절 첫 부분의 말씀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아들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림이 영광을 돌려드림이 너무나 합당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3절 중간 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신체를 지으셨는데 우리의 몸을 지으셨는데 우리 인체의 구조가 너무나 신묘막측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체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볼수록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느 곳 하나 필요 없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창세기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주의 세계가 자연의 세계가 동물의 세계가 우리 인간을 보신 하나님 당신이 창조된 그 창조의 세계를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만물의 영장이라 불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당신의 거룩한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오.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3절 끝부분 보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 개인의 주인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누굴까요? 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굴까요? 다 같이 크게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진정 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천으로 인도하시고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요.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런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시고요. 우리 각자의 삶의 발걸음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동물 가운데 주로 강아지라든지 혹은 고양이를 기르죠. 그런데 동물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고양이와 강아지는 기억장치가 참 이상하게 되어서 특별한 차이점이 있대요. 고양이와 강아지의 기억장치의 차이점이 뭐냐? 강아지는 주인이 10가지를 잘못하고 한 가지만 잘해주면 그 한 가지 잘해주는 것 때문에 주인을 따르고 또 고맙게 생각한대요. 강아지는. 그러나 반대로 고양이는 1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잘못해주면 잘해준 것은 잊어버리고
잘못해준 것 때문에 주인에게 토라지고요. 주인을 잘 따르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성도들의 유형도 보면은 강아지형의 신앙 자세가 있고 고양이형의 신앙 자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양이형의 신앙 자세는 하나님께서 10가지의 복을 주시다가도 한 가지의 조그만 삶의 고난을 주시며 허락하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교회에 나가느니 안 나가느니 그런 종류의 신앙입니다. 그런 반면에 강아지형의 신앙 자세는 10가지 어려움이 있다가도 한 가지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요. 기뻐하고요. 찬성할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신가요?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매사에 감사하는 강아지 유형의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정말 하찮은 일에도 불평하며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자신을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살아난 제자들을 거느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도중에 나병 환자, 즉 과거에는 문둥병 환자라고 그러죠.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17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요. 뭐죠? 고침받기를 원하는 부르짖습니다. 우리 좀 고쳐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한 부르짖음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병든 몸을 보여라. 그 말씀뿐입니다. 그때 나병 환자들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은 우리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 애절한 강구인데 예수님 말씀은 저 제사장들이 가서 너희들의 병든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때 나병 환자들의 생각 속에서는 만약 제가 나병 환자라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좀 직접 고쳐주실 것이지. 예수님이 직접 좀 고쳐주실 것이지.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할 때 뭔가 서운한 마음이 있을 것이고 어쩌면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보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을 찾아가는 도중에 자기들의 몸이 나아진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얼마나 커다란 기쁨일까요? 여러분 나병이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함을 받았던 그들입니다. 건강한 사람들과 대면할 수 없는 그런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몸이 깨끗함을 받았으니 그들이 어디로 갈까요? 어떤 나병 환자는 뛰어서 자기 집으로 달렸을 것이고 어떤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친구를 향하여 달렸을 것입니다. 보라 내 몸이 깨끗해졌노라고.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병남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만이 10사람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들 가운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때 누가복음 17장 17절 보니까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 무슨 말씀할까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너희 중에 10사람 다 나섰지 않느냐? 문둥병에서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너희 중에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렇다면 여러분은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한 사람에 속한가요?
아니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9사람의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요? 분명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9명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영적으로. 바닥에는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외면하고 감사하지 않을 때 어떨까요? 우리 주님은 서운해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감사의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보니까 예물을 드림으로 감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누구인가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감사의 예를 갖춰야 될 것이죠. 그럼에도 은혜를 받음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어떤 말을 듣게 될까요? 배은 망덕하다, 이런 말을 듣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만 하나님께 감사하면 뭐랍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5절 끝부분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나올 때 어떻게요? 시작. 아니, 빈손으로. 시작.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게 나올 때 빈손 가지고 나오지 말라 했을까요? 좋은 환경일까요? 여유있고 넉넉한 삶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광야의 생활에서 정말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이런 비유적인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두 분 성도님이 있는데 두 분 성도님, 한 분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정말 경제적으로 가난한 분입니다. 그럴 경우에 제가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성도에게 성도님, 오늘은 감사절이니 특별히 신경을 좀 써서 감사금을 좀 하십시오 하는 경우와, 두 번째, 정말 가난하며 힘든 성도에게 성도님, 감사 헌금을 좀 힘있게 좀 헌금을 좀 신경 써서 좀 하십시오. 어느 편에 있는 분에게 이 말 하기가 쉬울까요? 당연히 가난한 분에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에게 오늘은 감사절이니 좀 신경을 써서 헌금을 하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정말 광야 생활로 인해서 힘들고 지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절대로 빈손 들고 나오지 말아라, 그런 말씀하시니, 왜냐하면 빈손의 마음은 사랑과 진심이 없다는 거죠. 또한 정성과 감사와 성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성경 잠언 3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네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감사절의 절기 때 예물을 요구하심은 하나님에게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드리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어떠한 자세로 드릴까요? 감사절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떠한 자세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인색함으로나 어떻게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바칠 때 어떤 체면이나 혹은 신분 때문에 마지못해서 바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감사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예물은 마음에 정한 대로 틀어진 믿음의 예물입니다. 또한 인쇄감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차원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 그 액수가 많든지 작든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예물 드리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의 감사가 정말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감사, 그리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